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설 명절 연휴를 행복하고 또 즐겁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보다 몸무게가 얼마나 느셨습니까? 가 명절을 잘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의 척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서울과 천안을 오가면서 아주 바삐 명절을 보냈었고요. 몸은 조금 피곤해도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윷놀이도 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또 우리가 혈연으로 이어져 있다는, 어떤 무언가로 이어져 있다는 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저를 일주일 만에, 무려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또는 일주일보다 더 긴 시간 동안에 만났는데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무척 기쁘고 행복한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지금 피로에 절어 있는 듯한, 거의 자반 고등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라도 좀 기쁘고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 네. 네, 그래요. 어제 사모님과 이제 동해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어린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력의 성서일과 본문이 우리 나라의 어떤 명절이라고 하는 어떤 절기에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것도 있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절기에 따라서 성서일과가 배치되고 정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는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그 24절기가 아니라 교회력 절기겠죠. 기독교의 절기를 따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설 명절에 관한 본문이 아니라 오늘 교회력에 관한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따지면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볼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모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용모와 옷이 휘어지고 또 곁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아주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신비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오늘은 변화주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주일.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회력 상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주일에 주어지는 성서일과의 주제는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움이에요. 여기서 저의 또 해석을 좀 덧붙이자면, 공교롭게도 이 변화주일, 그러니까 주연절 마지막 주일 바로 다음 주는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주보를, 광고를 딱 보셨으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돌아오는 수요일이 그 유명한 성회 수요일입니다. 또는 제2의 수요일이라고도 불리죠.
바로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무게감이 두드러지는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이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주일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력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이제 교회력을 우리가 보는 게 이제 3년 가까이가 되어가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연절 이후에는 사순절 절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는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이 변화주일 곧 이어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지시는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것,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성육신의 사건, 그 놀라운 신비를 지향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듭니다. 아주 극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나락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이죠.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 하나님에게는 한없이 떨어지고 비워지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연절 변화주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고점에 있는 변화주일과 주님의 십자가가 이어진다는 것,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표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외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상식에서도 많이 언급되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떤 내가 개인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자주 언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남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저를 비롯한 수많은 이 땅의 목회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 좋지 않은 경우에 속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중직자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있죠. 그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영달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하셔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영광을 위해서라고 좀 믿어주십시오. 전 진짜 그걸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가 정말로 많거든요. 또는 어떤 교회의 세속적인 이득을 위한 것일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을 갖다 붙이기는 어떻게 갖다 붙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좋게 보이십니까? 나쁘게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리 세속적인 거라도, 아무리 개인적인 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계속해서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적으로 이용해 먹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어느 순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도 여러분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여러분들 한번 분별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붙이고 이용해 먹는 경우는 보통은 목회자나 중직자의 경우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라는 권면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권면이 될 수 있겠죠.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입 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라면 또 교회의 중직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자신의 자아를 비우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목회자는, 중직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두터운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는 일인가?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할 때에도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별을 할 때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귀찮은 것은 안 할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나한테, 내가 생각하기에, 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거니까 나 안 할래, 이렇게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는 분별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계속해서 물을 수 있는지, 나의 선택에 대해서 주님의 의향을 내가 물을 수 있는 관계의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생활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면 뭔지는 알겠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서 뭔지는 알겠어요. 뭐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 물어보면 무엇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개념을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잘못 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깊이 묵상하는 설교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3절에서 말하는 이 멸망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멸망하는 자들, 이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진단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우상들에 의해서 마음이 어둡게 된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세상의 우상들에 의해서 마음이 어둡게 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질병으로 따지자면 우상들에 의해서 마음이 어둡게 된 것이 병의 원인이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병의 증상이 되겠죠.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진단해 보면 우선 세상 우상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어두워졌습니다. 봐야 하는 빛이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없는 정도로 이미 어두워진 겁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빛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의 빛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빛으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곧바로 알아가기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를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무엇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특별한 계시, 이 두 가지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성경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자들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 먼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과 죽으심 속에서, 또 부활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우상들에게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왜 나는 왜 이 지경이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에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또 나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성찰하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문제를 진단했다면 진단에 대한 치료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병원에 갔는데, 당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픈 겁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모님은 어린이 예배 시간에 돌팔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실 돌팔이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진단은 정확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단이 아니라 뭡니까? 진단만 하고 집에 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경험해 보았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7년 만에 3년 전이죠. 7년 만에 내시경을 하고서 아주 위험한 모양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만 듣고 한 달 동안 병원을 못 갔어요. 병원 예약이 늦어져 가지고. 근데 그 한 달 동안이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최고의 절망적이고 힘들었던 순간이에요. 진단만 하고 환자를 보낸다면 그 환자는 아마 지옥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진단이 아니라 치료법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치료법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우상에 의해서 마음이 어두워졌던 우리들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빛 한 점 없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곳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떤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내가 양성해내는 빛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두어서 하나님에게 보상으로 받는 그런 빛도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말이죠, 불가항력적이고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다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또 겸손히 구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꽁꽁 닫은 그 마음의 문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빛은 결국 그 문만 비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을 비출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매료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이 아주 큰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는데 그 논문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야 된다? 향유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달달 외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더욱더 향유가 뭡니까? 누리는 거잖아요.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려지고 계십니까? 향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 없이 그저 내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이라 그것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매료되고 향유할 때에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으니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주님보다 나 자신과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앞세우면서 살아왔었는데 주님을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앞세우거나 나 자신이 가장 앞세워서 살아갔었는데 이제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이제부터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흔히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처럼 너무나도 추상적이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죠.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성경적 용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의 우상으로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져서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맺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거듭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는지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 사람은 다시 태어났어 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은혜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결정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죠. 본문 말씀 보면 4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다 계속 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붙이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드러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두드러진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무척 유익한 일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 영화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안 되니까 그렇게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우상의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비춰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놓았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여서 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우상에 미혹되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며 은총의 빛을 간절히 구하오니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